4월 29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행적들,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중심을 잃어버린 삶이 안정되고 또 고난과 어려움과 갈급함과 또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의 믿음과 영성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더한 것도 가지게 되고 또 나를 비방할 자도 나를 힘들게 할 위협도 없고 평안함 속에 또 전쟁터에서도 벗어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결국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신의 불붙는 정욕 심지어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밧세바의 그 임신 사실 자신의 어떤 다윗의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부하까지 여러 가지 잔머리를 쓰고 결국은 다윗이 그 자신의 그 행위와 또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장군이 그 우리아를 요압을 시켜
죽이도록 사주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지적하신 그의 죄악의 내용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단이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 12장 5절에 그 사람으로 맹세하여 마땅히 죽을 자다, 자기를 빗대어 비유로 이야기한 걸 모르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다윗이 이러한 죄의 대가, 죄를 범죄하게 된 사실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기와 절망과 고난과 고통과 또 핍박과 위협과 이런 상황이 없고, 또 높은 위치, 절대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다윗이 밧세바와의 이 부적절한 삶을 통해서 그가 임신한 걸 들킬 정도의 기간이면 적어도 몇 개월의 시간, 그 몇 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범죄 이후에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을지 만무합니다. 적어도 1년의 시간, 그 임신을 사실, 그리고 잉태하여 출산한 그 기간, 이 사실이 우리아에게 노출되기 전까지, 직전까지의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범죄함과 그의 득죄함을 보시고도 1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기간을 베풀어 주셨던, 그가 회개할 기간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할 때마다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할 때마다,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죄를 피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의 상태와 같이 약 최소 6개월, 최소 5개월, 최소 3개월 임신한 그게 티가 나서 이제, 그리고 출산하고 우리아가 알기 그 기간까지의 회개할 기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그 시간 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더 많은 범죄, 더 끔찍한 죄악, 그리고 내로남불, 내가 득죄하고 범죄하면서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다윗과 같은 이런 영적 크나큰 슬럼프에 빠진 상태로 우리는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끔찍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과의 임재를 부지런히 애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12장 7절 말씀을, 그리고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어린아이들,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이용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12장 7절 말씀에, 그리고 12장 1절에 보내고 12장 7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죄를 짚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침체된 영적인 상태, 그리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 죄 때문에, 그리고 삶의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하나의 작은 미물조차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일들은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경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를 정말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완벽하게 살아있는, 능력 있는, 영향력이 있는 영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메시지를, 이 도전을, 그리고 이 질책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또 사랑의 매를 들은, 그 경고를 들은 오늘 말씀들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짝 엎드리죠. 15절 이하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흠모하고, 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벌어지는 일들, 또 이루어져 가는 상황들, 그리고 나의 지금 이러한 영적인 침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도, 그리고 매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노여워하거나,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버겨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무너질지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어느 유튜브의 판사가 늘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어떤 판사님의 고백처럼, 이야기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늘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다윗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그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밧세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거룩히 분별하는, 구별하는 영적인 도전, 내가 내 연약함을 안다면 그 모든 유혹 속에서 내 자신을 요셉과 같이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또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나단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 때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또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깨닫게 하셨을 때,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깨닫는 우리 행정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 그리고 그러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의 사랑과 나의 감정과 나의 쾌락과 나의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기쁨을 찾으며 또한 세상과 하나님 외의 것들에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내 안에 끊임없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주님의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